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선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저희는 벌써 잠언의 30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긴 시간 우리가 달려왔는데 앞서 29장까지는 잠언들은 이스라엘 백성 대중을 위하여 기록하고 또 편집된 구절구절 경구들로 모아진 선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과 또 31장까지는 개인을 위한 잠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과 31장은 잠언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무엇인지, 잠언에서 중요하게 가르침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부록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개인적으로 준 잠언이라고 1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은 소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30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인간은 무지하고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이것에 대하여 지각을 가진 지혜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굴의 잠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원어로는 보면 아굴의 묵시, 즉 아굴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굴은 지금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이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 아굴의 제자이거나 또는 동료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굴이 2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지식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은 지혜자인데도 자신이 무지하다, 마치 짐승에 비유하며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그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바로 그 인간의 무지한 것이다, 인간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굴의 고백은 인간적 지식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교로 가면 가장 첫 시간에 이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학문,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사람은 다 무지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학문은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기는 하지만 그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인하여 정말 한 부분, 먼지 같은 한 부분만 알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만 참된 지혜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이 지혜자도 그것을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종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은 2절과 3절에서 자신이 무지하다, 아무리 자신이 지혜자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나서 이제 4절에서 참된 지식에 관하여 5가지 질문을 나열하였습니다. 이것은 욥기 38장에서 욥이 하나님께 받은 질문을 기억하게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하게 하는 수사 의문문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절대적으로 무지한 존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인간의 무지함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라고 이 지혜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인간의 무지함을 강조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러므로 완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 우리의 삶에 행하시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라고 말할 때 이 순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며 1.1핵도 흠이 없으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에 비유합니다. 방패를 통해서 사람이 생명이 걸린 전투에서 자신을 방패를 통하여 지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그 방패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로 삼는 자에게 완전한 보호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방패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고 오늘 그 방패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 사람이 자의적으로 어떤 것을 덧붙여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000년 하나님 말씀 이후에 2000년의 이 시간들 통해 이단의 사상들은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의적으로 어떠한 것을 덧붙여 추가하는 일들이죠. 이러한 행위들은 무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패역한 범죄이므로 강력하게 구약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는 이처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책에 말씀하신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며 곧 패망과 파멸에 던질 것이다 라고 엄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이 지혜자는 자신이 지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2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굴은 앞서 인간이 무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꼭 2가지를 간구하고 있고 이 2가지를
꼭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8절과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혜자의 두 가지 강구는 인간의 내면에 관한 것과 또 외적인 환경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구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식적이거나 이중적인 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이 마음의 태도를 없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자신의 마음조차도 자신이 지혜자지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진심으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아굴의 기도와 같이 오늘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가 인생임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조명해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지혜자는 인간의 최고 가치를 두는 또한 재물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혜자는 육신에 필요한 필요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의 외적인 환경들도 하나님이 채워가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 인생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세상의 악행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한 이후에 이제 10절부터 세상의 악행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오늘 14절까지는 대표적인 이 세상의 죄악인데 불효, 위선, 교만, 탐욕을 행하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경홀히 여겨도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저주까지 한 자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죠. 또한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자들 있는데 실제로 원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사람에 대하여 똥에 목욕을 하고 나서 씻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마치 똥물에 자신을 씻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듯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는 교만한 태도와 불의한 자는 어리석은 잠언에서 말하는 불의한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포악한 무리는 사회 속에서 약자들, 궁핍한 자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잔혹한 압제를 행하고 있다라고 아굴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 아굴의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잠언의 핵심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무지함, 인간의 무지함과 유한함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무한함을 깨닫고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오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함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오늘 인생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지혜자와 같이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자조차도 자신이 짐승과도 같고 하나님 무지한 하나님 하나의 한낱 하나님 불과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지만 하나님 우리는 지혜롭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 참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 무지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하나님 오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 되시고 생명 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오늘 하루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만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참되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1차 번째 송상열 항업분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길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밝히 비추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거치는 것과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 분별하고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방패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지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